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더 많아요. 많으니까 좋네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설 지내고 나니까 좀 추워졌네요. 겨울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창립 5주년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딱 5년이 되는 주가 지난주여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있어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까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긴 무리죠. 지난주도 지금 알까 말까 하는 와중에 지지난주 거를 여쭤보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준비했어요. 자, 지지난주에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에 지금 뭐가 없는 거라 그랬어요? 떡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 떡집에 떡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교회가 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땅의 교회도 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과연 교회에 있어야 되는 떡이 뭐냐? 혹시 우리 교회도 떡이 없는 흉년이 들어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을 도대체 제가 5가지나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자, 5가지나. 우리 아이들이 노트를 보면 다 알 테지만, 자, 5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을 제가 지금 복습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감격. 특별히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는가?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떡이다. 예배의 감격.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이다. 그게 꼭 설교 말씀뿐 아니라 서로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진실한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진실하게 서로 어려움을 털어놓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그 돌아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 비포 애프터가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으십니까? 함께 걷는 교회에 나오시기 이전과 5년 전과,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에 나오신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으세요? 이 목소리가 작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떡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었다면, 그리고 진실한 교제가 있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주 막 극적으로 막 삶이 와 이렇게 막 안 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전보다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가?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됐는가? 내가 내 삶을 더 돌아보게 됐는가? 이런 것들. 내가 좀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좀 더 용서하게 되었는가? 내가 좀 더 인내하게 되었는가? 내가 좀 더 소망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있는가?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교회가 꼭 붙잡아야 될 떡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이거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 이분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또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또 구세주로 모시는 일이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지난주 했으니까 오늘 설교 노트에는 이건 안 써도 돼요. 지금 막 열심히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난주 다 한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 노트에 다 있어요. 설교 노트는 이제부터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혹시 흉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흉년을 맞이한 가정으로 우리가 초점을 좀 이렇게 옮겨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흉년이 든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흉년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은 가리지 않고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시절처럼 먹을 것이 아예 없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흉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흉년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몸이 많이 아픈 그런 고난 앞에 있을 때도 있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일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은 늘 있을 겁니다. 늘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얻는 고난까지도 있다는 게 또 문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흉년의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현위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신앙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도 고난의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으면, 인생에 흉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이 오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들고 가서 씨름을 해야 되겠죠. 그냥 피해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위로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들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사인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하나님 혹시 내가 깨닫기를,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나시게 하면,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난이 다 징계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특별한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하고는 지금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이 조금씩 다 왜곡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우리가 특별히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이유에 계속해서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모순되죠. 처음에는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하나님, 이 고난이 혹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또 좋지 않아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긴 하셨죠. 허용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가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고난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다가 내가 더 알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정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성경에는 기근이 징계의 결과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딱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였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흉년이 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흉년을 견디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이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도 모압이었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도 모압이었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 모압 왕이었어요. 또 심지어는 사사시대에 모압 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압에 대해서 성경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요. 주보 2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에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모압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비돼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곳이 모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모압에는 기근이, 글로 가면 기근을 피할 수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있었던 거죠.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오래가 있을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임시로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은 좀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모압 땅으로 가 있자. 일단 기근을 피하고 보자. 그리고 아마 기근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압 땅으로 간 건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누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높죠. 뭐 아니라는 말씀은 또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원래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너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너를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어디서 죽습니까? 이집트에서 죽거든요.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내 뼈는 내 시체는 가나안 땅, 내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고향에 묻혀요. 그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땅에 대한 너무나도 그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무덤을 거기에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이유로 그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심지어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죽을 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그게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약 4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엄청 길지. 400년이나 뒤에 그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갈 때.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그 땅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강한 것이고 모세가 결국 이끌고 그리로 가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쫙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어떻게 가꾸는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는가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바로 이주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그것은 적어도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결국은 그 남편이 죽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미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그 자기의 아들들을 결혼시켜요. 이거는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는 일이었고 그 당시 모압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모압의 여인들과 쉽게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했던 것처럼 최소한 돌아가진 않더라도 베들레헴에 보내서 고향에 보내서 여인들을 데리고 오려는 생각은 했어야 되잖아요. 족장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지금 이 가정이 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은 아니구나.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라는 거죠.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고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주보해 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도 이 땅에 오는 것이 맞는가? 또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거든요. 그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맞는 걸까라고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쉽게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이게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맞는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볼까요? 우리 주보에 또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본받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쉽게 그 위기를 그냥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대로 우리가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또 방금까지 설교를 들었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니, 뭐 쉬운 것도 있어요. 더 물론 은혜로 감사한데, 어려울 때도 솔직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뜻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미워하면 어때? 그래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까? 아니, 위기가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모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그걸 또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믿으셨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요. 고난이 와도 이게 왜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더 힘들잖아요. 나오미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나오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려움이 오면은 진짜 이런 일이 왜 왔어? 뭐 재수가 없다거나 뭐 혹시 운명인가? 그러고 말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지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더 생겨요. 진짜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고민이 더 생긴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쉽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그냥 룰루랄라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좀 다르구나. 막 손잡고 막 룰루랄라만 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고 여쭤본다기보단 따지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것도 당연해요. 여러분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고난은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걷기로 선택한 길은 그런 길이에요. 고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한테 다 쏟아놓으면서 걷겠다라고 하는 길이에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확 이겨내고 그러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시기를 축원해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한테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쉽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는 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고난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꼭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에 너무 파고드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럧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게 과연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걸까요? 그런 설교도 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라고 되어 있는 설교들도 몇 개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물론 모압 여인과 결혼한 거를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하셨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한 것,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을 우리가 칭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을 이렇게 다 박살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한 가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이 원하는 건 뭡니까? 룻기를 쓴 사람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난이 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비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공감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비통함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함께 공감해 달라고 이 룻기 저자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 집에 고난이 왔을까? 그런 얘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쉽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공감해주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뭐 쓰나미 나면은 뭐 크리스마스나 성탄절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사람들 막 그런 설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는 자와는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있을 때도 고난의 원인을 파고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그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고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쓴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는 걸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룻기에 있어서는. 이 가정이 왜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룻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룻기를 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알아요. 룻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룻,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는 이야기로 끝나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 왕족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여인 룻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룻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흉년이 들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아픔에 공감해 주라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니? 이제 나를 쓴 사람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마음이 쓰다. 당연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땐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가정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공감해주고 슬퍼하는 데까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은밀하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심지어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것보다 그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조차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라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흉년을 만날 때가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흉년을 또 많이 겪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흉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아요. 주저앉긴 해요. 당연합니다.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고 넘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 상태로 있지는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붙들고 힘겹더라도 일어납니다. 지체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신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먼저 고난이 오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매달려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그 이유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한 태도일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쉽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간절하게 외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으로 끝을 맺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룻기가 앞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룻기가 나중에 다윗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냥 끝나게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겹게라도 고난의 때에 일어나시기를, 흉년의 때를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쉽게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이유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고난을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무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서로 우리가 위로하게 하셨으니 이 지체들이 그렇게 함께 위로하고 나누는 또한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는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흉년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에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들려주고 또 섣불리 위로하기보다는 그 옆에서 함께 앉아서 울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원인에 너무 파고들다가 계속해서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아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고난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정말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그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